아가서 동화. 부모가 자녀에게 들려주는 최고의 사랑 이야기. 11화. 소망과 은혜의 복음. 오늘은 조금 어렵지만 중요한 걸 다루려고 해요. 바로 기독교의 역사관이에요. 기독교의 역사관은 직선적이어서 시작이 있고 끝이 있어요. 다른 종교의 역사관은 범신론적이거나 순환적 역사관이에요. 범신론이란 일체의 자연은 곧 신이며 신은 곧 일체의 자연이라고 생각하는 종교관 또는 철학관이고, 순환이란 어떤 현상이나 일련의 변화 과정이 주기적으로 반복되거나 되풀이하여 된다는 거예요. 좀 어렵죠? 더 자세히 설명하자면 다른 모든 종교는 끝이 없어요. 신개념도 애매모호하고 역사를 바라보는 시각도 애매모호해요. 한마디로 안개와 같아요. 그저 뿌옇게 보여요. 앞이 잘 안 보이는 거지요. 어떤 종교에서는 그렇게 놀기만 하다가는 다음 생에 바퀴벌레로 태어날 거래요. 어떤 아이는 그런 드라마를 보고는 자기가 전생에 왕비였다고 하더라고요. 세상에, 그런 일은 없어요. 성경은 사람이 단 한 번밖에 살 수 없고 죽은 다음에는 모두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야 한다고 적혀 있어요. 한 번이에요. 이 세상에 살아갈 기회는 단 한 번뿐이에요. 성경은 이 세상 역사는 유일하신 하나님이 시작하셨고 하나님이 끝맺으신다는 직선적이고 수직적인 역사관을 말씀하고 있어요. 시작과 끝이 너무나 분명해요. 죄로 오염된 이 세상은 언젠가 불에 타 없어지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새 예루살렘이 오면 우리는 모두 그곳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때가 언제냐고요? 아담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역사에 흩뿌려지는데 마지막 백성 하나가 구원받으면 모든 역사는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 영원이라는 시간을 묵시라고 한다고 했지요. 역사 전체에 흩뿌려진 백성들은 하나님의 묵시와 다 있고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을 묵시 속에 살고 있고 묵시 속에서 온 사람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세상 사람이 볼 때는 신비로운 존재들이지요. 신비로운 사람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고 보이지 않는 천국을 믿고 보이지 않는 예수님의 신부로 거룩하게 살아가는 사람들. 만약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그렇게 보이지 않는다면 우리 스스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아가서뿐 아니라 성경 공부를 싫어하고 예배 드리는 것도 귀찮아하고 구속사 같은 건 관심도 없고 게임이나 채팅 같은 거에 신경 쓰고 사는 아이라면 누가 신비로운 백성이라고 생각하겠어요. 하나님이 별처럼 뿌려놓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부름을 통해 구원의 길로 들어서서 그리스도의 신부로 사는 걸 구속의 은혜 또는 섭리와 경륜이라고 해요. 구속이라는 건 값주고 산다는 뜻이고, 섭리와 경륜은 그리스도와 연합되지 않으면 알 수 없는 신비스러움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산다는 건 이렇게 정말 신비로운 일이에요. 어떻게 우리가 죽음 너머를 상상할 수 있고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처럼 부활할 거라고 믿을 수 있겠어요. 트리나 폴러스의 꽃들에게 희망을 이란 동화 아나요? 그 동화에 보면 세상에 처음 태어난 줄무늬 애벌레는 삶의 의미를 찾아 여행을 시작해요. 그러다 수많은 애벌레가 올라가려는 기둥 너머에 희망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올라가지요. 그러다 도중에 노랑 애벌레를 만나 사랑에 빠져서 다시 땅으로 내려오지만 기둥 너머의 세상이 너무 궁금해 정상에 오를 것을 다짐하고 노랑 애벌레와 헤어져요.
노랑 애벌레는 줄무늬 애벌레가 없어 삶의 희망을 잃어가던 중 나비가 되려고 고치를 만드는 늙은 애벌레를 만나 나비가 되면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다는 사실에 나비가 되기로 결심해요. 노랑 애벌레는 애벌레로 사는 것이 진정한 삶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고 불안하기는 하지만 고치를 만들어 마침내는 아름다운 나비로 다시 태어나지요. 한편 애벌레 기둥의 끝을 본 줄무늬 애벌레는 다른 애벌레를 무참히 짓밟으며 올라온 이곳이 아무것도 아니었음을 깨닫고 망연자실하지만 노랑나비의 도움으로 고치를 만들고 결국 나비가 된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이 세상 역사 속에 별처럼 뿌려놓으셨어요. 일반적 시간의 관점으로 보면 앞사람과 뒷사람 사이가 크게 벌어진 것 같지만 묵시와 연결된 관점으로 보면 이 사람들은 모두가 하나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진 사람들이 각각 다른 장소와 다른 시간에 살지만 같은 곳에서 출발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출발한 곳으로 올라가면 다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시간의 순서대로가 아니라 사건별로 기록되어 있는 거지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는 각각 흩어진 사람이나 사건을 하나로 보는 눈이 있어야 해요. 아가서를 보면 묵시 속에 완료되어 있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 이야기가 나오는데 요한계시록에도 똑같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나오는 이유는 두 이야기가 하나라서 그래요. 성경이 시간별로 뒤섞인 이야기들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묵시의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로 풀어내지 않으면 도저히 풀어낼 수가 없어요. 꿈 이야기든 어떤 이야기든 묵시로 연결시키면 완벽하게 십자가로 풀리게 되어 있어요. 따라서 성경을 행동 지침서 정도로 생각한다든지 시간이나 연대기 같이 순서적인 논리로 해석하려 들지 말고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숨어 있나를 보는 것이 가장 좋은 자세인 거예요. 아가서 1장 2절을 읽어드릴게요. 나에게 입 맞춰 주세요. 당신의 사랑은 포도주보다 더 달콤합니다. 신부가 입맞춤과 포도주를 비교하고 있네요. 구약 성경에서 포도주는 자주 사람들을 즐겁게 해주는 상징으로 나와요. 그렇게 달콤한 포도주보다 신랑과의 그 입맞춤이 훨씬 낫다는 고백이에요. 그래서 신부는 그 입맞춤을 기다린다는 거지요. 시편 2편 12절에 보면 그 아들에게 입맞추어라. 그렇지 않으면 그의 분노가 순식간에 터져 너희가 망할 것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으악! 그 아들은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입맞춤은 달콤한 의미만 들어있는 게 아니에요. 아들과 입 맞추지 않으면 다 죽고 입을 맞추면 산다는 의미지요. 그러므로 여기서의 입맞춤은 영생으로 가는 입맞춤이에요. 생명뿐 아니라 생명력을 전해주는 입맞춤이지요. 그 입맞춤을 한 번씩 경험한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이에요. 어때요? 여러분은 예수님과 입맞춤한 기억이 있나요? 없다고요? 저런, 그러면 안 돼요. 입맞춤한 기억이 없으면 신부가 아니라고요. 줄무늬 애벌레가 나비가 무엇인지 몰랐을 때와 같은 상태가 되는 거예요. 노랑 애벌레에겐 나비가 된다는 소망이 있었는데 줄무늬 애벌레는 다른 애벌레들을 짓밟고 기둥 끝으로 올라가야 한다고만 생각했어요. 그러나 노랑 애벌레는 나비가 되려고 고치를 만드는 늙은 애벌레를 만나 나비가 된다는 믿음이 생긴 거예요. 나비가 된다는 건 복음이나 마찬가지예요. 소망과 은혜의 복음. 그 소망과 은혜의 복음을 알게 된 걸 아가서의 신부는 입맞춤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신랑만 입맞춤하기 원한다고 입맞춤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에요. 신부가 원하지 않으면 입맞춤을 할 수 없어요. 신랑과 함께 신부가 입맞춤한다는 게 무슨 뜻이냐고요?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했느냐 아니냐예요. 예수님을
그리스도 메시아로 믿겠다고 고백했느냐 아니냐예요. 고백했어요? 그러면 구원받은 거예요. 신부가 된 거예요. 그런데 어떤 신부는 자기가 예수님을 믿겠다고 고백했는지 아닌지도 모르고 있어요. 예수님이 신랑인 줄도 모르고 살았다니 정말 이상한 신부 아닌가요? 아가서를 잘 읽어보면 예수님을 믿고 성령으로 거듭난 성도들은 그 입맞춤, 내 신랑이신 주님의 입맞춤, 그 입맞춤이 그립고 그립다 라고 해요. 예수님 믿고 나서 벌어지는 일은 이렇게 기쁘고 즐거운 거예요. 저절로 찬양이 나올 만큼 기쁘고 즐거운 거예요.